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바울의 바울이 재판을 받고 더들로가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들로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바울을 모함하지만 저는 모함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이 아니니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건 모함하는 건 아닙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유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갔었고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유대인을 선동하는 일도 없고 다만 한 가지라고 하면 그건 사실 잘못이 아닌데 그들의 인식의 차이죠. 몰라서 그런 건데 이단 나사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고 오히려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그 상당수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이미 죽고 승천한 거는 예수님 제자들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못 봤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죽였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실행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사도행전이 바울행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 그러니까 16장 정도를 거의 바울에게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잡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재판을 하고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재판을 받는 이유는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일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지금 이미 총독 벨리스 앞에 지금 섰잖아요. 총독 벨리스한테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임금들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지금 총독 벨릭스 2년 동안 있다가 또 베스도도 만나거든요. 베스도도 오고 또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이렇게 되고 사도행전에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황제도 만났겠죠.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황제한테 항소한 거기 때문에 황제를 반드시 만나야죠. 그래서 황제도 나중에 아마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돌보게 이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3차 전도회 고린도에서 썼다고 보는데 3차 전도회에서 써가지고 이제 그때 로마에 가서 그 전에 쓴 거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그런 여정을 위한 발판이 된다. 이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변호하는 장면,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이 당신은 벨릭스입니다. 총독 벨릭스.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나사렛 이단 얘기했잖아요.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원래 잘못되었습니다. 바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다 믿고 하나님은 다 믿는데 그런데 이제 뭐를 몰랐냐 하면 이사야의 말씀이나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이나
메시아 예언에 된 그 말씀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는 눈, 깨닫는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없다 보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반대편에, 지금 현재 반대편에 있는 뭐 사느드린 공회의 사람들이나 혹은 유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냥 뭐 선지자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것을 뭐 바울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 못 박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죽기까지 그렇게 했다, 자신의 잘못을, 과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봐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나니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제 세례를 준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도 믿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달았으나, 그러나 바울이나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래서 같은 말씀을 보도 하나님의 은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이 뭐냐면 우리가 이 조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꼭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혜나 이제 지식이나 이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나 어른이 되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어느 정도의 지식, 배경 지식이나 지식이 또 필요하고, 그러나 지식만을 가지고서 다 아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성경 한 번 읽었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것들이 여러 번 읽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지식적인 알 때문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거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는 왜 그런 의미일까,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조명,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하면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지식,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인데요.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혹은 뭐 그런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아가페라고 주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랑, 뭐 주는 사랑, 에로스는 아니다. 에로스가 남녀 간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가서가 만약 성경에 없다면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친밀함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 사랑, 그리고 뭐 친밀, 왜냐면 친구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가서가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 이해하면 조금 육체적인 사랑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좀 난잡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굉장히 뭐랄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이거나 지나치지 않아요.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면, 이 아가서가 쓰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아가서를 그냥 이제
따로 두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아가페다, 헌신적인 사랑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가서를 이해하면, 처음에 아가서를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뭐 아가서는 근데 이거하고 뭐 하나님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보기 쉬운데,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불같은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러 번 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아가서의 의미인데, 뭐 모르고 보면 그냥 아가서가 뭐 소설책인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한 반 정도 혹은 굉장히 일부분만 이해하는 것이고,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사람하고 또 술람미 여인, 근데 그게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뭐 그건 나중에 제가 아가서 설교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만 있지 않다. 열정적인 사랑, 칸나, 질투하는 한, 이게 질투가 아닙니다. 열정이에요. 거룩한 열정인데, 그래서 헌신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 우리를 향한 이 진실한 사랑을 남녀 간에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 보면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서로 진실하게 갈망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르면, 무슨 소설인가? 성경에 무슨 아가서 이런 게 있지? 이렇게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예전에 처음에 볼 때는 뭐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왜 있어? 남녀 간의 사랑을 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제 성경에 이제 깊이가, 이제 신앙의 깊이가 있고,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남녀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그만큼 열정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에로스의 사랑도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저도 이제 요즘 와서 이거를 깨달으니까, 저도 뭐 신앙을 생활은 적지 않지만 이 말씀을 그 전에 읽을 때는 뭐 이런 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잖아요. 율법 학자고 굉장히 정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세례도 베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못 깨달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욱더 깊어진 거죠. 우리가 말씀에 이미 또 보았습니다. 아볼로가 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고, 또한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면 뭐 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뭐 사랑 얘기 아니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을,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향한 이 소망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말은 이게 플러스 뒤에 이제 나왔잖아요.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나왔는데 이 얘기가 그 전에 나와서, 우리가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유물론자, 물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뭐 그 뒤에 삶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또 똑같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사두개인이 있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을 인정하지 않고 성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죽음 이후에 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부활했지만 누구는, 악인은 영벌을 받고 의인은 영생을 받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차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 우리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데 뭐 차이가 없잖아요. 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데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뭐 죽음으로 다 끝나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벌레도 타지 않는 그 불과 유황이 가득한 그 괴로운 곳에서 영원히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그렇게 가는 것보다 눈을 빼든지 팔을 자르든지 그렇게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실 만큼으로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눈 뽑거나 팔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벌을 받지 마라. 거기 가지 말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있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지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천국까지 그럼 뭐 우리가 왜 예수님 왜 믿습니까? 다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양과 염소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지금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라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경험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분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하냐고 뭐 그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고민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사랑으로 퉁치면 되지 않아요? 왜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잘못에 대한 형벌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잖아요. 죄를 없애야 하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물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재물이 없었다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사함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죄 사함의 의식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징계가 있다.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사랑만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 안에는 분명히 징벌이 있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사랑은요, 물론 뭐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 우리의 뭐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뭐 안 믿는 자도 다 괜찮아.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주의해서 구별을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반하는 것이고 다른 뭐 바울의 말에도 반하는 것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에도 다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으로 기억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개의 영에게 전파하였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라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바로 그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 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분명히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무엇이냐?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소망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16절의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그 전에 뭐 사울로 불렀지만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그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할 때도요. 그것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믿고 그냥 믿는 채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박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준은 무엇이냐? 신앙의 양심에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박해한 거예요. 그것이 뭐 물론 몰라서 잘못 알아서 그런 거지만 자기 생각에는 신앙의 양심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도 그랬고, 그래서 기준이 무엇이냐? 신앙의 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물론 뭐 잘못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고백을 하지만, 회개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신앙의 양심에 반하지 않도록,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좀 더 다른 말로 해요, 믿음에 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삶이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세상은 뭐 믿지 아니하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나를 믿지, 이런 이야기. 제가 이제 어릴 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보면 예수가 있어, 그냥 나를 믿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제가 늘상 제가 한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소망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땅 끝까지 이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셔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사역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오늘 이제 2026년도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2026년도에 제천 지역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괴로워하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영혼이, 또 두 영혼이, 더 많은 영혼이 예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